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7월 마지막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장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였더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건너라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또 아버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온전하게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입술만 사로잡아 주셔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맛들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던 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랑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말씀이 함께하고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말씀이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냥 아무런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자유로운 인생, 평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싫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파생된 모든 그런 유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습성이고 또 종교적인 의식적인 것, 바로 이런 것들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타파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예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처럼 갈급했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서 그것을 위로받기로 원했지만은 그 여인은 그 우물물을 먹을 때 그냥 퍼 앉아서 자신을 탄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어떤 조금의 위로함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현실의 삶에 들어가서는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야곱의 우물물을 기억하면서 또 언젠가 또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은 또 위로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삶, 안전하게 갈급함이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그래서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잘 믿지 못했을 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면서 그의 감추고 싶었던 그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을 갖고 있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 선지자입니까?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선지자입니까? 라는 물음 속에서 이제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판단하고 난 뒤에 비로소 묻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정당한 것이에요? 어떻게 정통성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게 바른 것이에요? 라고 묻는 것이죠. 평소에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과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땅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럴까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과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온전하게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하며 그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또 하게 되죠. 그러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과 너희도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때가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지금 찾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그 여인에게 말해주죠. 이 말을 듣던 그 여인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달려오죠.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장하실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더니 갑자기 그는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의아해하죠. 유대인들인데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멀리서 바라봅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치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은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물을 풀려고 왔던 그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제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모습, 바로 이 광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랜 전통과 잘못된 역사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르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 오셔서 두 번째 말씀으로 시작된 참 예배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선지자군요 라고 말을 했어요. 선지자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군요 라고 말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뭘 물어보냐면 예배에 관하여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막 사는 여인이 아닌 것이죠. 그죠? 이 여인은 막 사는 여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여인이 아니라 뭔가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데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숨은 마음들이 너무도 갈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왜 선지자라고 말을 했을까?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왜 물어봤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이 사마리아의 배경, 역사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나갈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 갈라졌어요. 여로보암 왕이 그것에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곳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누구를 부인합니까? 다윗을 부인해야 되고 솔로몬을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나와 있지 않는 기록 바로 모세 오경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솔로몬 이후에 있는 선지 시대, 예언서 시대 이런 시대 바로 이런 시대를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역사적인 왜곡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세 오경 속에서 이것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는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해 주실 것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 시대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 성경에 있는 것만 믿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어떤 존재라고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신적인 존재,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똑같은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생각나는 것이죠. 당신 선지자군요. 모세 다음으로 오는 선지자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어디다 짓느냐면은 한 산에서 지었습니다. 그 산이 어디냐면은 그리심 산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 산과 저주의 산이었던 에발 산의 외침을 기억하시죠? 그 두 곳에 서게 하셔서 축복을 외치고 저주를 외쳤습니다. 즉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축복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저주라는 그런 그리심 산과 에발산의 언약을 이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에발산보다도 그리심산을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산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바쳤던 모리아 산조차도 이들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행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갖게 돼요.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1차, 2차, 3차로 포로 교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같이 과거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도 우리도 유대인 아니냐? 우리도 이 성전 짓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할게. 우리도 힘을 좀 보탤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이 혼혈주의자들아, 혼합된 자들아,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하느냐라고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렸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당시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거짓말로 구합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놔뒀다가는 나중에 힘을 길러서 너를 공격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한교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성전 재건이 잠시 멈추게 되고 한 20년 동안 재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뜩이나 혼혈주의라고 또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땅에 있는 그 그리심산을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모습의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가 될 때 벌써 15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150년 후에 이제 유다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도 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와서 무너뜨릴 때 그때 그 이후로는 유다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즉 3차 때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재건한 그 성전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헤롯 성전. 그래서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 성전 외에는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껍데기 뿌린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이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이 당차 보내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릇을 만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들은 옛 영화를 생각하고 솔로몬의 성전, 화려한 성전만을 생각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이 탄식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성전이 이제는 보잘것없는 학구방이 되었구나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학구방 같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너희들도 법궤가 없잖아. 우리도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목에 모세오경을 펴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딱 했을 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하셨던 것, 내 뒤에 선지자를 세우시리니 라는 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래서 그들도 모형을 만들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율법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역사적으로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호재가 있었어요. 그 호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지어지는 그 찰나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그리 부유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성전 짓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가장 힘들었냐면은 레위 지파들, 제사장 지파들이 힘들었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들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탈하기 시작하여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율법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율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서 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진짜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10계명 뒤에다가
애들 시켜버리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닌 그 뒤에 애들을 시키는, 그 뒤에 다시 그들의 율법을 맞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었죠. 자 보세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오랜 동안 몇백 년을 흘러왔다라면은 몇백 년 뒤에 있는 자손들은 뭐라고 믿겠습니까? 그리신 산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산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예배예요. 봐, 우리도 역사적인 근거 있잖아. 우리도 율법이 있잖아. 우리도 해석이 있잖아. 우리도 법이 있고 윤례가 있잖아. 우리도 제사장이 있고 레이지파가 있잖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봅니다.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아니 저곳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없잖아. 저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저것들도 우리가 정통 예배라고 자랑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도 없잖아. 저들은 우리도 없고. 후손들이 생각할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이 여인에게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 선지자라, 모세 다음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 다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묻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린다고 자랑하는 건 저거 옳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수가성의 여인은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했던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선지자여 말해주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21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모세오경 이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본인들이 해석할 수 없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난다는 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곳에 보내주신다. 즉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 예언서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본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23절에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된 예배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예배,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영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도 없었고요. 그들에게 메시아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것은 의식과 형식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그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왔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왔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전하러 왔습니까? 사마리아에 전하는 거예요. 저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를 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회복하셨고 성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은 뽑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혼혈주의요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떠나가라. 너희는 우리 형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면서 너희는 내 형제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하게 한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멸시하고 인간 취급 안 했던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이유예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점심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한테 왔더니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만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과는 1절 말도 섞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섞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참된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랑, 의식 바로 이것으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점심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먹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던 것이었죠. 근데 이 여인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노라라는 말,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음을 용접했습니다. 그 뒤에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들고 왔던 우물을 푸고 그것을 마셔야만이 갈증이 해소되었는데 그걸 마셔야만이 내가 위로가 되었는데 그 퍼즐 앉아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수가성에 들어가기 싫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물로 먹고 탄식할 때는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가성에 들어갈 때는 너털 투벌투벌 들어갈 때는 수가성에는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날 위로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마 가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 발걸음을 옮겼던 건 아닐까요? 그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이제는 뭐라고 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동이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야곱의 우물만이 나의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물을 먹어야만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가성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는 그래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다시 야곱의 물이 생각납니다. 그곳에 가서 또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물을 향하여서 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어 있던 이 여인에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의 우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았던 것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런 행식적인 것들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그 위로를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참된 생수를 만났고 참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수가성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터벅터벅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뛰어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뛰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뛰어갑니다. 너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점심을 제공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돈을 주었습니까? 그 여인에게 옷을 주었습니까? 그 여인에게 신을 주었습니까? 그 여인에게 짭을 주었습니까? 그 여인에게 남편을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준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님 것을 체험받았을 때 누가 변했나요? 그 여인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갖고 있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환경은 그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물을 퍼먹던 그 물뚱이를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늘 갈급하게 만들어버렸고 내가 의지했던 이걸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생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갈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뛰어갑니다. 뛰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 나온.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 행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벽을 이루고 이방인이 한 벽을 이루면서 한 성전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배척해버립니다. 이방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없는데 하나님의 인재도 없는데 그들은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의 길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되어졌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범죄자요 악한 자로 취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흔히 죽으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이 참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취급하지 않는다라면 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될까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봅시다. 교회에서 추구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무엇부터 합니까? 성전이라는 미명 아래 건물 짓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간의 페이먼트에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합니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큰 성전, 편안한 성전,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것이 나의 안식처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생각하지요. 그러면서도 작은 교회나 아직 미약한 존재들, 선교사님들, 아직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늘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늘 분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도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뛰어갈 수 있어요. 그때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때 봐보세요. 수가성에 있었던 남녀노소가 그 말을 듣고 예수 앞으로 달려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비자인 거예요.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화답하며 뛰어나온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 잡종이라 신앙적으로도 물떨어졌고 더럽힌 존재라 그렇게 멸시했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찾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넘길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역사였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크든 작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많든 적든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잘 알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일을 교회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원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도 우리 드리는 교회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행하는 예배가 될 것이며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은 바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며 한 주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